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저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했습니까? 자기 집에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초대해 놓고 거기서도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상당히 염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러면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건가?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염려함으로 한 말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이 말을 했을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의 흠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책망을 듣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죠. 그런 것을 보면 이제는 예수님과 논쟁해봐야 우리가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자신들이 비난 듣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여기 빨리 떠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좀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도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떠나서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헤롯이 정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2절과 33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설사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길을 돌이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비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여우 같아 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얘기를 합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모습을 그 사람에서 보여지게 되면 저 사람 여우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헤롯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시 헤롯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죠. 세례 요한도 그 마음 가운데 꺼리끼는 말을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죽이지 못했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도 죽인다고 하는 이 말이 농담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헤롯을 향해서 그래 헤롯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 헤롯이 지금 실세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헤롯이 아무리 당시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사하고 교활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이 뜻을 헤롯이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중단하지 않겠다. 아니, 이 헤롯이 이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헤롯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제대로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정말 알고는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까지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헤롯이라고 하는 실세 권력 앞에서 이 사람들 제대로 말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도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헤롯 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먹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교회 앞에 줄을 서서 그 아래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는 목회자들이 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4절과 35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너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실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줄을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 앞에 재력 앞에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 줄 서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100년을 살고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한 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지 실세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면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실세 앞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며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의 권력 앞에 재력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의 권력 앞에 줄 서지 않게 하시고 돈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보다 갑절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